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는 인사하는 시간이 참 많은데요. 그중 평화의 인사 시간이 있습니다. 평화의 인사 시간이요.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는 인사하는 시간이 참 많은데요. 그중 평화의 인사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인사예요. 집례자가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 회중이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사람과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주기도를 하고 나서 성찬을 받기 전에 대개는 짧게 그냥 지나치곤 하는 시간인데요. 사실 이 평화의 인사 시간에 저희 모두 꼭 알아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앙루터교회 최준 목사님께서 쓰신 책 예배란 무엇인가에 정리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평화의 인사는 원칙적으로 집례자와 회중이 나누는 기도가 아니라 성찬을 나누기 전 형제와 화해하고 하나 되기 위해 나누는 인사다. 일반적으로 주위에 가까이 있는 신자들에게 목례를 하거나 악수 또는 포옹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한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에서 보자면 산상설교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전 형제와 화해하라는 예수의 명령,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 평화의 인사를 전했던 성구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어떤 예식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평화의 인사도 문화와 교회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형이 있었다. 이런 변형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이제 당신의 몸을 우리 안에 모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손을 잡고 서로 포옹하며 그리스도의 온기를 나누는 시간. 이와 더불어 이웃과 화해하고 일치를 소망하는 시간이 평화의 인사다. 어떠세요? 평화의 인사의 의미를 알고 나니 이 인사 시간이 기대되지는 않으세요? 또 그동안에는 그저 형식적인 인사 시간인 줄로만 알았는데 중요한 시간이라는 무게감도 살짝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사실 이 인사 시간은 그저 형식적으로 인사하실 것이 아니고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으니 교회에 처음 방문한 이들을 진심으로 찾아가 악수를 청하며 또 안부를 묻고 또 다소 껄끄러운 교우들을 찾아가서 악수를 청하면서 화해의 물꼬를 트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평화의 인사는 오늘의 교회력 복음서 본문 마태복음 본문에도 숨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방방곡곡으로 보내시면서 평화의 인사를 해라 명령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명령하신 걸까요? 제자 파송 직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는데요. 예수님의 눈에는 고생하고 있는 사람의 삶이 딱 들어온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참 기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걸 다시 번역해보면 고통당하고 버려진 사람들, 또 호되게 당해서 낙심하고 엎드러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엎드러져 있었던 적이 있죠.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어려움에 빠졌을 때, 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막막해 있을 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망가졌을 때, 암담한 병에 걸렸을 때, 마음이 깨어지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을 때, 이러한 모든 위기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해서 엎드러집니다. 죽는 게 차라리 편안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보셨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했더라.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건져낼 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이라고 말씀하실 때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나 나중에 이 마태복음을 정리하게 될 마태 공동체 교인들은 대번에 알아들었어요. 구약 성경 민수기에서 모세가 세상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말하는 장면을 떠올렸을 겁니다. 또 에스겔 34장도 떠올렸을 거예요. 거기에서는 포악한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양떼를 잡아먹는 일에만 관심이 있죠. 또 약한 양, 병든 양을 치료해 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목자가 없다라고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목자들을 친히 대적하시겠다. 양들을 좋은 풀과 물이 있는 그런 언덕으로 옮겨주겠다. 약한 양, 병든 양은 고쳐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바로 이 스토리를 깔고서 말씀하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을 내버려 두지 않고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기로 한 바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하지만 이들 중 그 누구도 병들고 약한 양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중풍병자를 고쳐주기는커녕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를 용서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저 사람은 신성을 모독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신 예수님을 보고 문제를 제기했죠. 또 12해 동안 12년 동안 생리과다증으로 고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던 그 여인을 도와줄 능력도 없으면서 그럴 생각도 없었지요. 도와주고 싶어하는 생각도 없었어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줬더니 예수님더러 저 사람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쫓은 사람이야,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힘겨운 삶을 살면서 비빌 언덕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제 생각에 그건 아마도 양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살피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무리를 보셨거든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그냥 대충 훑어본 게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끓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불쌍히 여기시니 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헬라어 스플랑크니조마인데요. 그 어원이 사람의 내부 장기나 창자를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옮기면 애끓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봤다. 애가 타는 아픔으로 사람들을 보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죠. 예수님의 정말 강한 동정심을 표현할 때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냥 마음속으로만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긴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시고 살피시고 또 애끓는 마음으로 행동에 나서신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절망과 죽음의 기운을 몰아내고 희망과 생명의 기운을 불러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중으로 미루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서 계신 곳, 그때 그 자리에서 자유의 나라를 선언하셨어요. 35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라고 되어 있죠. 죽어서 가는 천국을 기다려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 다시 번역해 보면요, 자유의 나라, 지금 여기에 자유의 나라가 하늘에서 땅으로 뚫고 내려왔다, 이렇게 전파하셨어요. 그 능력으로 치유가 임한 것이다. 그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간다. 그 능력으로 절망과 죽음의 기운이 떠나가고 희망과 생명의 기운이 온 거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엎드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 엎드러져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미술관에 갔었습니다. 조각작품을 관람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인물 조각상들이 막 바닥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그 작품을 보고 나서 쓴 에세이를 읽어드릴게요. 이곳인데요. 아마 나는 신민 작가의 팬이다. 나는 신민 작가의 팬이다. 아마도 작년 북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신진 조각가 전시회에서 작품을 본 이후로 매료되었다. 성북 어린이 미술관 꿈자람에 들어가자마자 딱 봐도 신민 작가의 작품임을 알 수 있는 조각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점토로 속을 채우고 겉면은 패스트푸드 감자튀김 봉투로 마감을 친 인물들. 보자마자 여기가 사실은 맥도날드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감자튀김이고 맥도날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해온 나인데 보고 싶지 않았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노란 아치형 어깨를 무겁게 늘어뜨린 채 쓰레기 봉투를 양손에 가득 들고 가는 직원의 얼굴. 땅바닥에 떨어진 아이스크림을 줍고 닦느라 허리를 펼 수 없는 직원들의 얼굴. 우리가 그들의 환한 얼굴을 볼 수 있는 건 주문받은 새 아이스크림을 건네주기 위해 허리를 폈을 때뿐이다. 사실 그런 적이 많았다. 나는 주문을 하고 음식을 받았을 뿐인데 화가 난 얼굴로 응대하는 직원들을 경험하곤 했다. 아니 왜 저래?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생각하곤 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보고 찬찬히 생각하면서 알았다. 쓰레기를 치우고 땅바닥에 떨어진 아이스크림을 닦는 그 무게에 눌린 그들의 얼굴을 미처 살피지 못했다는 것을. 그들 역시 얼굴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화가 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뒤에 선 손님들은 여유롭게 웃으며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마치 손이 없는 것처럼.
내가 자주 갔던 맥도날드 신촌점, 중랑점, 선릉점, 떨어진 아이스크림들, 바쁘게 움직이는 점원들과 대걸레, 사라진 손님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다. 이전에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일할 때 막힌 화장실을 뚫고 치워야 하는 경우가 참 많았다. 화장실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했기 때문이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들도 많았다. 이를 저지른 사람이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하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럴 때마다 치우는 건 교역자들의 몫이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싼 똥을 치우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데 신민 작가는 바로 그런 일이 맥도날드에서는 매일 일어난다고 내게 하소연하는 것만 같다. 왜 우리만 노예처럼 이 일을 오롯이 해야 하는 거냐고. 저 손님들은 손이 없고 발이 없냐고. 요즘 직장인들은 모두 퇴사하는 꿈을 꾼다고 한다. 그런데 직장인의 옷을 벗고 사장님의 옷으로 갈아입는다 한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모두 함께 무거운 노예복을 벗어던지고 자유와 해방의 환호성을 지르는 꿈.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표정을 살펴주는 세상을 꿈꾸면 좋겠다. 모두 함께 말이다. 그런 곳이라면 내가 좀 더 치우고 내가 좀 더 고생해도 괜찮을 텐데. 고맙다, 미안하다 한마디면 마음이 시원해질 텐데. 돌아보니 나 또한 마음이 아프다. 부끄럽다. 나는 오늘 누구에게 그저 손님 같은 사람 아니었나? 혹시 누구의 얼굴 표정을 살피지 못했나?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의 마음을. 오늘 우리 곁에도 가까이는 가족 친구부터 멀리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까지 엎드러져 있는 이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 그저 거기에 있는 게 당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보이지 않을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찬찬히 살펴보면 보일 거고요. 다소 불편한 것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화, 분노, 절망, 슬픔, 냉소를 볼 거예요. 다가가기 꺼려지지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쩝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낼 사람을 찾고 계신 걸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초반으로 가볼까요? 예수님은 엎드러진 사람들에게 보낼 12명의 제자를 임명하셨습니다. 사도라고 하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명단을 보면 참 재밌어요. 우선 첫 번째가 베드로고요. 마지막이 가룟 유다예요. 처음과 끝이 전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배신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맨 한가운데 7번째로 호명된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 아닙니까? 사도로 임명되기에는 자격 미달인 사람이 여기에 목록에 처음과 끝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격 미달의 사람 목록이라고 생각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오히려 참 소망이 됩니다. 이런 자격 미달인 사람들도 세움 받는 걸 보니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들도 충분히 예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흠 있는 사람, 보통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주축으로 세우십니다. 의도적으로 12명을 부르신 건데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출범시키겠다는 상징적인 숫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 12명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리 마태와 가나나인이라고 되어 있는 시몬이 있어요. 그중 가나나인 시몬, 이게 가나나가 뭔가 열심당원 시몬 아니면 열혈분자인 시몬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율법에 특히나 열심이고 유대 민족주의자의
로마의 통치에 무력으로도 저항했던 혁명 집단 소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리마태는 성향이 완전히 반대예요. 아무튼 정치적 성향이 완전히 반대인 이 두 사람이 12사도의 명단에 함께 올라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하면서도 되새겨봐야 하는 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만드신 12사도의 공동체 안에도 갈등의 요소는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출범 시부터 말이에요. 그렇지만 세상을 치유하는 사명은 같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도 같았어요.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요약하면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회복시키는 일이었어요. 웰빙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었던 것이고요. 이제는 제자들이 계속 쭉 이어나가기를 바라신 거였어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방인에게는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에게도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라. 그러시는 겁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예수님이 이방인을 차별하시는 걸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남기신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건 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걸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을 배제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스라엘에 먼저 가라. 이스라엘이 시급하다. 그러니 그곳이 지금 너에게 부여하는 사명지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먼저 이스라엘이 회복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불러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가장 백성들이 고통받는 곳이었고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방치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등쳐먹고 있는 곳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보냄받은 목자 예수님을 반대하는 곳이었지요. 가장 건강하지 않은 곳, 가장 평화가 없는 곳이었어요. 어쩌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제자들을 보내고 싶어 하신 것이 아닐까요? 가장 시급하게 백성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자유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을 뚫고 지금 여기 이 땅으로 내려왔으니 이 나라에 동참해라 라고 선언하면서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지요. 억눌린 사람에게 자유가 임하고 병이 치유되며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희망과 생명의 기운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종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그런데 샬롬은 그저 다툼과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말 안녕에 가깝지요. 모든 것이 안녕한 상태, 건강하게 회복된 상태, 웰빙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안녕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안녕하고 사회에 정의와 자비가 충만해서 사람들이 안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태, 동물들과 자연들이, 살아있는 생명들이 안녕하게 존재할 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안녕인 것입니다. 샬롬인 것이지요. 사실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무기를 손에 들고 이룰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세상을 이기신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서
보내셨다는 사실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승리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의 권위를 주셨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평화와 회복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일을 여전히 계속해 나가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서 그분께서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보냄받은 마을에 가면 평안을 빌어라. 죽음의 세력 앞에서 샬롬을 선언해라. 오늘날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신음하고 엎드려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몸의 중병이나 심각한 정신질환,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것뿐만이 아니지요. 화병, 분노, 관계의 단절과 소외, 생명이 경시되고 인간이 돈의 노예가 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비빌 언덕이 없어서 절망하고 엎드러져 있는 우리 곁에 이웃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봤자, 그들의 얼굴을 살펴봤자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단한 일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보낸 만큼만 다가가면 되고요. 얼굴 마주하고 예수님의 마음, 애끓는 마음, 애타는 마음, 그 마음 따라서 울면 됩니다. 눈물의 권위만큼 그들 마음 헐헐 자유롭게 날아가게 해줍시다. 기꺼이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지요.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지금 여기서 맛보고 꿈꾸며 살아가게 합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일상에 평화의 인사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얼굴 마주하고 찬찬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치유와 웃음, 희망과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을 환히 밝힐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은 어느 집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비겁하게 도망쳤다는 자책감, 메시아 운동이 실패했다는 패배감,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잡혀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낙심하고 엎드러져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선 성령과 함께 용서의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다시 조금씩 일어설 수 있었어요. 오늘도 주님은 여전하십니다. 제가 아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평화의 인사를 건네시는 주님이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들리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음성을 듣고 엎드러진 여러분의 고개를 그분의 얼굴을 향해서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 꽁꽁 싸맨 마음과 우리 뒤틀린 몸을 맡겨드립시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